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부르심에 부르심에 응답하여 더 강해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만모니즘입니다. 만문주의죠. 부, 재산, 돈, 경제 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된다는 마치 신처럼 여기는 것이 현대인들이 그렇게 여기는 것이 바로 재산이고 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만문주의에 빠져있는 많은 신앙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의 신이 만문, 즉 부, 재산,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신앙인들은, 강한 신앙인들은 항상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언제나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때마다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더 귀한 곳에 사용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느 사업가가 자수성가했습니다. 그래서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일만 한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은 돈을 주고 남을 시키면 된다는 그런 가치관에 그런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지만 그가 노년에 이르러서는 두 가지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일이었고 또 다른 일은 남에게 돈을 줘도 맡길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면 다 살 수 있고 돈이면 다 가질 수 있고 돈이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 오묘합니다. 그래서 참 신비합니다. 만문주의자들은 돈이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참 신비하고 오묘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내 인생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나는 단순한 내가 아닙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일부분이고 나는 소명의 존재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또다시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이 있어요. 섭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소명의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소명의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부터 나는 강력한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깨달음과 생각에 따라 엄청나게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소명의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 나 자신은 그냥 존재가 아닙니다. 중요한 존재라는, 엄숙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엄숙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엄숙한 존재의 몇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나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내 인생에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 그것을 알지 못해요. 만무리즘에 빠졌어요. 돈이면 다 된다고 여전히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건 신앙인의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내 삶의 존재 이유가 있어요. 존재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그러니 내 삶이요, 하찮은 삶이 아니에요. 엄숙한 삶이에요. 의미 있는 삶이에요. 목적 있는 삶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소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은 내 안에, 내 삶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소명의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나는 소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반드시 그 소명의 부르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응답이 있어야 돼요. 반응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라고 탄식하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랍니까?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부르시면 응답하게 되면 이 세상에는 무서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순간 이사야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에는 예만 있습니다. 노가 없습니다. 아니요가 없습니다. 많은 소명자들이 다 예만하고 응답하고 따랐던 거예요.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바울도 모두 예하고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잖아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나무 밑에 가서 삭개오가 내려오라 했을 때 삭개오는 예하고 내려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거예요. 많은 위대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했어요. 아니요가 없어요. 아닙니다 없어요. 다음에 할 게 없습니다. 예만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부르시면은 그리스도 외에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내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존재가 살아있잖아요. 내가 펄펄 살아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반찬을 만드는데 반찬을 만드는데 숨이 전혀 죽지 않고 펄펄 살아있는 것 먹기가 참 불편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이 펄펄 살아있으면 하나님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나의 조성자이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심을 믿는다면 그 앞에 내 것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예만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믿음의 생활, 신앙 고백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회복하여서 충전시키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부족을 보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라는 생각을 대다수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점이 오늘 나의 뭐가 됩니까? 부족한 부분이 되면 나 자신을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고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언제나 죄인입니다. 나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우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부족한 거, 이거 문제가 안 돼요. 부족한 것 때문에 자신감을 상실하거나 나 자신을 초라하게 여길 생각이 생각 전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면 예 하고 나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의 모든 부족한 것을 보완하시고 채우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를 보십시오. 본문의 8절에 보면 이사야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이사야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존재한 예언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타락한 시기예요. 안타까움을 여기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에 사람을 보내기를 원했지만 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환상이 보이죠. 어떤 환상이 보면 1절에서 4절 내용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보좌 좌우로 뭐예요? 서랍들이 막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웠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이사야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죽을까 싶어 엄청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탄식합니다. 이제 나는 죽겠구나. 탄식하고 있는데 서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 핀 숯을 부젓가락으로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한 거예요. 정결하게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했습니다. 부족한 그였지만, 죄로 가득 찬 그였지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제단의 숯불을 가져가 입술을 찢음으로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부족해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해요가 아니라 예하시면 하나님은 보충해서 보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다 예하고 응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예하는 인생은 엄숙한 존재예요. 예하는 인생은 강한 존재예요. 예하는 존재는 세상에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에게 그런 강력한 힘, 실리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사야처럼 부름받은 자로서의 그런 신앙적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강해져서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첫째는 자원하는 마음에 따른 자발적인 행동이 이사야에게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강한 이유가 뭡니까? 자원하는 마음에 따른 자발적인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강한 거예요. 소명의 삶은 행복하고 기쁨이 있죠. 왜냐하면 자원하는 마음에는 행동과 결단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원봉사자들, 프론티어들 보십시오. 열심히 일해도 그들은 일당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 수고로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스스로 합니다. 몸에 지칩니다.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자원하는 마음에 따른 자발적인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유치원 선생이 교사직을 내려놓고 우즈베키스탄으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서울에서 잘 나가던 의사 선생이 병원 문을 닫고 다 청산하여 시베리아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꽤 괜찮은 직장생활을 하던 젊은 부부가 다 내려놓고 두 아이를 데리고 서아프리카 기니 칸칸으로 선교사를 갑니다. 억지로 갈 수 있는 겁니까? 누가 돈을 준다고 가라고 해서 갈 수 있는 일입니까? 어느 누구도 선뜻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자원하는 자발적인 행동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 직장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 특히 주님과 하나님과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할 때에 때로는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일도 많을 거예요.
문제는 내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에 따르는 자발적인 행동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세상에도 자원봉사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아무 공로 없어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부름에 자원하는 마음에 따른 자발적 행동으로 응답하여 이사야처럼 파괴력이 있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자발적인 행동에 마음이 실렸습니다.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르심 응답하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험한 순죄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어느 법과대학 졸업을 앞둔 학생이 고시 시험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4년 동안. 얼마 있으면 시험을 치르게 되고 그동안 준비한 것에 의하면 따놓은 당상인데 합격은 아버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 이 길 포기하겠습니다. 저 선교사의 길을 갈립니다. 충격받은 아버지가 가문이슬로 때로는 협박하고 욱박지르며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그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습니다. 마음이 실린 자발적인 행동에는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실린 자발적인 행동에는 강력한 힘이 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아시아 축구대회가 일어나고 있죠. 어제 2대2로 아쉽게 그죠? 네. 겨우 2대2 참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공을 찰 때 보십시오. 임팩트하게 차잖아요. 발등에 힘을 주고 강하게 탁 차니까 멀리 날아가고 슛해서 골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을 실는 거예요. 마음을 실는 거예요. 그것도 선수들 보십시오. 이 주먹에 뭘 실어요? 힘을 집중하기 싫으니까 그게 강력한 케어 펀치가 나오고 승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얘는 마음을 실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나 마음에 들어가면 일이 아름다워진다고 합니다. 얘는 음식에도 마음에 들어가면 맛깔나잖아요. 얘는 그림에도 마음에 들어가면요 명작이 되는 거예요. 우수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짝퉁은 마음이 들어갑니까? 뜻도 안 들어가요. 감정도 들어가잖아요. 짝퉁은요. 그냥 명품은 아니에요. 마음에 실리는 거, 혼이 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 이런 마음을 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발적인 행동으로 오늘 예배에 나왔어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마음을 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강한 이유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실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능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헌신의 일을 해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기적이 따라오는 거고요. 상급이 열매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일을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혹 힘이 듭니까? 혹 억지로 합니까? 마주보듯 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실리지 않아서 그렇지는 않은지, 혹 내가 예배생활, 신앙생활에 마음이 실렸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면 그 일처럼 힘든 일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변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기적도 일어날 수 없어요. 성과도 감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아름다움도 없어요. 신앙생활에도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형식적인 신앙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가 없어요. 열의가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향기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후로 모든 예배, 모든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혼을 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형통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 좋은 일에 귀하게 쓰임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로는요, 인내와 노력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이르든 세상이 이르든 인내가 필요해요.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가 부름받아 응답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외쳤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외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 앞에 눈물 흘렸어요? 그 앞에 회개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이렇게 더뎌요. 금방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막 금방 기적이 일어나고 금방 막 부흥이 일어나고 금방 막 이렇게 될 것 같은 생각과 기대를 많이 품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도중에 시험도 있고 방해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따라오는 거예요. 이사야는 사람들이 회개를 외쳤습니다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대로 전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사야를 멸시합니다. 이사야를 무시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했어요? 힘들었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때려치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는요, 그렇지 않아요. 참고 견디고 오래 참습니다. 자, 그 즈음에 이사야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속히 심판이 임하리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서 하나님 계시받은 대로 선포하고 외쳤지만 사람들은 변화의 조짐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합니다. 참아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참겠노라, 인내하겠노라, 기다리겠노라 라는 다짐이 아들의 이름에 담겨져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삶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지루하고 반응이 없고 또 여러 가지 부흥이 없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반드시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의 삶에는 이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목적이 세워지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의 삶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인내가 부족한 시대에 한꺼번에 무엇을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무엇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조급한 마음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요, 큰 실패를 다 하죠. 무슨 현상 때문에? 요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막 빼고 나면 요요 현상이 일어나서 또 조금 지나면 또 뭐예요? 원상복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체중을 빼기 위해서는요, 서서히 인내하면서 꾸준히 열심히 해야 맞으잖아요. 한 달에 1kg만 빼려고 생각하면 1년이면 이렇게 12kg 빼는 거예요. 1kg는 못 빼는 사람이 어떻게 12kg를 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절제하는 가운데 인내하는 가운데 따라와야 오늘 우리의 삶의 습관과 패턴이 바뀌어져야 사람이 변해져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인내하면서 열심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취미로 시간이 많아서 억지로 하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럼 뜻이 없어요. 그냥 대충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다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 신앙에는 목표가 뭐예요? 신앙의 최후 승리잖아요. 하나님 부르신 일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최후의 승리고 부름의 목적을 이루는 일을 감당해 나고자 하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가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교적인 삶이라 그러잖아요. 신앙인에게는 모두가 영성이 있는데 어떤 영성이 있는가 하면 순교적 영성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로마에서 순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가지고 자기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스스로 자초하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는 뭐 합니까? 바리새인의 사두개인은 막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리지 않고 거침없이 선포하잖아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사야도 인내하면서 계속 꾸준히 복음을 전합니다. 외칩니다. 회개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죄악의 관영한 세대에 있었기 때문에. 악령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합니다. 이사야는 도망갑니다. 도망가다 결국 어디 갑니까? 통나무 속에 숨었습니다. 추적하는 그들이 그 통나무를 톱으로 켭니다. 두덩으로 잘려서 순교를 당했어요, 이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이사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 역대 최후 승리하여 천국의 목표에 다다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는 일이 쉽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삶,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인내하며 끊임없이 시도하는 삶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삶이에요. 안 되면 되게 하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에는 쉽고 평안한 삶, 안주하는 삶, 희락하는 삶, 재미의 삶이 아니에요. 신앙에는 더 높은 영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부단히 힘써야 하는 열정적인 삶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솔개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개는 수명이 새 중에 긴 새입니다. 한 40년을 산대요.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치면 70년까지 살 수가 있대요. 40년쯤 되면 발톱도 길어져 가지고 사냥도 할 수가 없대요. 부리도 꼬그라져 가지고 사냥감을 먹을 수도 없대요. 깃털은 막 굵어지고 무거워져 가지고 날 수가 없대요. 그래서 6개월의 시간의 수련 과정을 통해 이 아주 엄청난 고통의 과정을 통해 부리를 다시 깨내고 발톱도 깨내고 낡은 깃털도 뽑아내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는 높은 언덕에 둥어리를 짓는데 그리고 바위에다가 이 부리를 쫓기 시작한대요. 낡은 거 있잖아요. 사냥 먹을 수도 없는 걸 다 깨뜨려 버리면 2개월 후에는 새 부리가 나온대. 그 새 부리로 낡은 발톱이잖아요. 그걸 다 쪼아서 떼낸대. 거기서 2개월 동안 다시 새 발톱이 나온대. 그 부리와 발톱으로 이제는 낡은 깃털 다 뽑아낸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 6개월 동안의 과정을 통해 세계에 들어가면 얘가 새로운 창궁을 다시 날게 되고 사냥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30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솔개는 40년쯤 되어졌을 때 이대로 죽을 것이냐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냐라고 기로에 서게 된대요. 그 기로에서 솔개가 이 고난의 과정, 역경의 과정을 견디고자 6개월 과정을 뛰어들 때 그는 30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대로 살 것이냐, 그냥 이대로 머물러 살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도전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더 강하게 변화되어 성숙이 되어 쓰임받을 것이냐라는 기로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설계 이야기 우리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고통스러운 재탄생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도 노화 현상이 나타나면 몸이 비대해지고 안주하게 되면 병이 들잖아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노화 현상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부리를 쪼아대는 그런 마음으로, 깨뜨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열정을 다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사야도 그랬던 것처럼 부단한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해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충하여 보완하여 사용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사야의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에 따른 자발적인 행동이 있었어요. 그 자발적인 행동에 이사야의 마음이 실렸어요. 이사야는 인내했어요. 그리고 노력했어요. 끝까지. 그런 이사야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안주하는 시대, 뭔가 벼락치기 하려고 하는 이 시대,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이 시대,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영적인 기로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내가 어떤 신앙적인 동기를 가지고 이사야처럼 변화되어서 솔개처럼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시고 그 신앙의 결단이 새롭게 이 시간에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더 강하여지는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오늘 귀한 이사야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결단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신앙인의 의지가 발휘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을 던질 만큼의 신앙의 위인처럼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발적인 행동이 따르게 하시고 그 행동에 우리 마음이 실리게 하시고 계속되는 인내와 노력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필요한 사람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강한 더 강해진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에게 쓰임받아 하늘나라 상급과 잘했다 칭찬 듣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